최근 동행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몇 주 전은 몇 가지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을 더욱 다각도로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로교회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그런데 그 영상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주 전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과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질문을 안고 지난 화요일 우연찮은 기회로 맥스 헬스 세미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맥스 헬스, 즉 교회의 건강성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각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강의 내용 중 교회의 건강성을 제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목회자의 건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대목부터 퍽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 그리고 리더 했는데 저 같은 풀타임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목자님 같은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그 분들을 이렇게 총칭하는데요. 그래도 또 제일 포커싱이 된 것은 저 같은 이제 담임 목사, 목회자. 그 목회자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건강한 목회자상의 결론도 역시 열매 맺음, 요한복음 15장 5절로 기결된다는 점에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의 건강성은 조우연 담임 목사, 당신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목회자상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리더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이것은 기도, 말씀, 예배, 경건의 습관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의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의존성.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리더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이것은 한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던 사명의 명료성을 말합니다. 뭐의 명료성이라고요? 사명. 즉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존성, 사명의 명료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건강한 목회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존성과 사명의 명료성을 가진 목회자가 가진 열매, 그 열매는 또 무엇일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건강한 목회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는데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 열매를 회심자 수, 그러니까 영적 추수를 말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열매다라고 명시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열매로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성품적 열매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목양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성품적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변화됐다, 내 자녀가 변화됐다, 좋게 변화됐다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성령의 9가지 성품적 열매, 그런 성품이 변화된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는 성품적 열매가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나도 변할 수 있고 내 배우자도 변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듯해요. 우리의 본성과 경험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며 포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의 배우자, 아들, 딸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이 맥스헬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지인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믿어주는 것. 부족해도 믿어주고 속더라도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면 결국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에 자녀가 철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바빴을 때는 자녀들에게 그냥 돈 같은 거를 서랍 같은 데나 그냥 두고 가셨대요. 그리고 쓰고 싶으면은 저거 그냥 그렇게만.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쓸 때도 있었지만 다 믿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이 되니까 스스로 절약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누군가가 계속 뒤통수 쳐도 어떻게 믿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반문하니까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못 믿어줄 일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맨날 기도한다, 말씀 본다, 결심하고도 하지 않고 공수표 남발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 일도 맡겨주시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특히 남도 아니고 자녀에게는 더더욱 용서하고 믿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 말씀 대단한 분이 특강하는 것보다도 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동행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 우리 안에 이 믿음 하나 장착해 가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배우자도 변화될 수 있고 자녀도 변화될 수 있고 교회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9가지 성품적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믿음부터 회복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듯 처음에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다짐하고 열심을 내어 섬겨보지만
얼마 못 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해피엔딩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도 많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특히 제가 탈북민들을 결코 비하하는 것 아니지만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합수련회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탈북 청소년 사역을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기질 차이, 문화 차이 등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려고 했는데 본전도 못 찾는 경우, 역시 안 돼, 낙심하는 경우, 오래 못 가는 경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설교 들을 때는 배우자를, 자녀를 용서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못 가, 역시 안 돼, 좌절하며 오히려 섭섭했던 것 다 쏟아내서 본전도 못 찾았던 경우가 있다면 더더욱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에는요, 3가지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2번째 고리를 간과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명으로 직행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들었으면 바로 그 사랑을 전할 대상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으로 직행하기 전에 복음을 내 자신이 충분히 누리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인 권사님께서 늘 자녀에 대한 용서 전에 자녀도 용서해야 된다, 이건 사명이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용서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복귀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방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건 사명이죠. 그런데 그 2번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그것을 누리는 단계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복음을 누리며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너무 바쁘면 그냥 밀리듯이 지나갑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한 줄 댓글을 달고 피사를 하고 이거 한 3년 가까이 함께 하신 분들은 왜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개인의 지성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킨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이 제 핸드폰에도 이 어플이 있거든요. 영성 일기를 쓸 수 있는 어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썼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지금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영성 일기를 썼던 2020년 12월의 일기를 나누고 싶네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막 그래서 그때 어쩌면 이 영성 일기가 저를 잡아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전 동행, 다니엘 큐티가 오늘로 마지막이다. 마지막 장에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시선을 끈다. 나의 목회 여정도, 그리고 지루해 보이는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기 원한다. 이 시간들을 연단을 받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시간으로 여기기 원한다.
오후 동행 한 청년이 대학 졸업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척교회에서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특히 아내 말을 잘 따랐었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해 짐을 느낀다. 아내가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 연말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보내기가 참 쉽지 않다. 다 내 잘못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탕자 아버지도 자녀의 거절을 허용하면서까지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는다. 서울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우리 교회도 최소 섬김이 인원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드리는데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린다. 오늘의 감사 1.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 2. 아들들은 코로나 상황, 교회 상황에 상관없이 해맑어서 감사 3. 대학생 소그룹 모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감사 4. 내일 온라인 예배 책임감 있게 잘 준비하게 하신 감사 5.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심에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도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누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사명으로 연결되면 오래 못 가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내용은 없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적 모습 때문에 영혼의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성일기 등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사명은 의무를 넘어 기쁨이 되며 지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도 내 결심과 의지로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사역 등 많은 것들을 했죠. 근데 이 사역도 사명으로 곧장 연결되면 지칩니다. 내가 청년 때, 대학생 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았던 그 은혜들, 하나님과 누림을 통해서, 개인적인 누림을 통해서 그 사랑의 온도가 유지될 때만이 처음에 동기의 순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성품적 열매의 특징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령의 성품적 열매들을 맺게 될 텐데 그 특징들을 알아야 또 잘 맺혀지잖아요. 바울이 열매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다음에 4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성품적 열매는 마치 소나무나 감자가 자라나는 것처럼 점진적입니다. 뭐라고요? 점진적.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화초 같은 걸 키우는데 처음에 잘 몰랐는데 매일매일 몇 센치씩 자라는지는 감지 못하죠.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이렇게 컸어? 이런 것처럼. 내 아들들이 몇 달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데 나보다 더 크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성품적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곤란이나 어려움이 닥쳐서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거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될 때까지는 내 안에 성령의 성품적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잘 모르죠. 성령의 성품적 열매가 점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맺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무슨 수련회 갔다 와서 누구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불 받아서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고 이런 영적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와 통독과 필사와 큐티와 정말 점진적으로 내가 살아있네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소그룹 양육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겸손해서 저는 왜 그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여전히 내 성격은 급하고 멍멍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듣고 마지막에 한마디 드립니다. 그래도 저 처음 만나셨을 때보다는 많이 근사해지신 거예요. 그럼 호호호호 그렇네요. 다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 근사해지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성품적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은 열매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도 끝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본가에요, 벽돌담이 있었는데 옆집 나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을 맺더니 결국은 그 단단한 담에 균열을 일으켰어요. 제가 그거 처리하는데 수백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 씨앗 하나가 담을 균열을 시키니까 이번 여름이었는데 비 많이 내리면 위험하니까 그래 우리가 책임을 지자 해서 그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놀랬어요. 그 씨앗이 싹을 맺더니 결국은 그 단단한 담에 균열을 일으켰다. 생명력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벽돌담 같은 단단한 죄의 옛 성품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명력은 결국 죄를 뚫고 나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특정 목회자, 대단한 영적 위너들만 맺는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라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성품적 열매는 내면적 뿌리에서 말미암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과 열매를 모형 나무에 붙여 놓으면 일주일도 안 가 금방 썩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바울은 신자의 인격적 성품들이 본질적으로 뿌리이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나타내려고 열매라는 이미지를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표현이나 성취의 결과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런데요, 물론 그럼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농부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에서 뭐를 가꿀 때 심은 대로 거두죠. 하나님 물론 성령의 열매는 신비적인 차원이지만 열매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특성상 인간의 노력도 결코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 인간의 노력도 궁극적으로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성품적 열매는 내면적
뿌리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세요. 성령의 성품적 열매는 통합적으로 맺힙니다. 바울이요, 참 글을 쓸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써요. 그 전에는 이 악한 사람들의 열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하는 일들, 그거는 복수로 명시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적 열매 9가지는 따로따로 떼어서 함양하는 목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오래 참으면 가능한데 희락은 내 적성에 안 맞아.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참 열매는 언제나 통합적으로 고르게 자라납니다. 열매는 하나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자라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만이 도드라지게 자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천성상 잘 참는 사람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멍멍이 같아.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어 사회생활 할 때는 쉽게 요동하지도 개의치도 않는 듯 보이지만 배우자에게는 오래 참거나 온유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나 어쩌면 비관주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포도송이 있는 하나이지만 포도알은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포도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그 알들은 크고 작은 거, 9개의 알들은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점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하여 더 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희락은 포기했어.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행 시리즈 설교를 마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성품도, 내 배우자의 성품도, 자녀들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균형 잡힌 성품을 가진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읽기 전에 요 앞에 히터는 좀 꺼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함께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우리도 믿어야죠. 내 배우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 중 희락, 이 기쁨이 늘 숙제였습니다. 제가 좀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연습하기도 하는데 우리 영민이도 늘 아빠한테 아빠. 제가 화낸 게 아닌데 집중하고 있으면 아빠. 저는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 중 희락, 기쁨이 늘 숙제였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희락은 보통 행복과 연관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기뻐할 만한 주변 환경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단지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중에서 누리는 종말론적 확신에 기초한 기쁨이며 환난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의 승리를 내다보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인 기쁨은 고사하고도 저는 제 표정만 보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데 표정이 기쁜 표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늘 숙제였어요. 로마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요, 지난 맥셀스 세미나 때 제가 좋은 또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저는요, 좀 영성 훈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합동 측 교단에서 이거를 교회 목회에 적용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합동 측 교단에 그런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심지어 저희 대학교 선배더라고요. 영성 훈련 지도자이신 이재천 목사님,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 아니에요. IVP라는 이 그곳의 대표 목사 정도까지 할 정도로 이 신구약 성경 연구의 젊은 시절에 매진하셨던 분인데,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 영성,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이재천 목사님께서는 이 IVP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도 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 번씩 사보셨을 텐데,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을 저술할 정도로 귀납적 성경 연구의 권위자세요. 그런데 10수년 전부터 사막 교부들의 영성 생활 등을 연구하고 지금은 아름드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영성 목회를 목양 가운데 접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재천 목사님은 자기가 영성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된 계기가, 성경은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게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자기가 봤던 성도들 중에 이거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희박했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영성 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숙제였대요. 그런데 수도원 영성을 접하고 초대교회에서 사용하여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 기도법, 주기도문과 시편 기도, 성무일과 기도법, 하루에 6번 기도하는 항상 기도법 등을 적용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자신이 매일 5분씩 홀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 제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하루에 2-3개 이상 기록하니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장 어려운 것이 항상 기뻐하라 였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자신 교회 교인들도 영성 훈련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가장 힘들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억대 연봉을 받고 강남에 수십억 대 아파트를 가진 성도도 정말 충격받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하루에 기뻐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뻐했던 경험, 누구에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생각나나요? 우리도 하루를 마감하며 기뻐했던 순간들을 복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기쁨을 주로 쾌락 같은 자극에서 주로 찾기만 하지, 황량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안을 발견하는 그런 소소한 기쁨과 행복의 감각은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정희원 교수라는 그 의사의 신작,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도 느리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가장 처음에 강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에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미디어 사용하면 쉽게 늙는다.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도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 왜? 미디어에서 자극적이고 재밌는 장면들을 접하면 즐거움을 유발하는 도파민이 분출되는데 미디어의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기쁨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마비된다고 합니다. 작은 도파민은 우리에게 옛날에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기뻤는데 요새는 자극이 엄청 심한 큰 도파민만 있어야 되니까 작은 도파민은 이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항상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을 덮는 방향으로 성도들 영성 지도를 하는데 자신의 하루 중 기분 좋았을 때, 나빴을 때 등을 돌아보며 영성 일기를 쓰며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용 시간을 잠시 멈춤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억대 연봉, 수십억대 그 아파트 가진 사람도 퇴근하면 잠자기 전까지 계속 유튜브 봤대요. 계속. 그런데 이거 써야 되니까 잠시 멈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 그 기쁨을 느끼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성도들과 4개월째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을 감지하는 분별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부끄러운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목회의 스트레스를 주로 폭력적인 영화를 보며 풀곤 했는데 성도들과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런 강한 자극의 영화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고 소소한 대화, 독서 등을 통해 얻는 기쁨의 빈도가 훨씬 많아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가 이재천 목사님의 영성훈련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한 노년내과 의사의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일기 등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통합적으로 구비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